4장 서울 강변교회로 인도하시다. 발칙한 질문. 1980년 5월 1일 서울 이천동 강변교회 전도사로 부임했다. 내가 처음 보는 고층 아파트들이 가고 가도 끝이 없었다. 나는 그곳에 우리나라 최고 괜찮게 사는 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교회에 와보니 교회 근무자들이 목사님을 존경하지는 않고 무서워하기만 했다. 한 번은 돈을 얻으러 온 분에게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부르신단다. 이분한테 전도를 하고 간다고 말씀드려 달라고 하고 전도 후 목사님께 갔다. 근무자들은 나를 딱하게 보면서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께 혼나실 거예요. 한다. 감히 목사님을 기다리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오는 분이 참 많았다. 나는 이분들에게 꼭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구제비를 드리곤 했다. 이것은 조의선교회에서 근무할 때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한 번도 그냥 드리는 일이 없었다. 목사님께 부르셨냐고 하며 사연을 말씀드리니 꾸중도 안 하시고 용건만 말씀하셨다. 나는 근무자들이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 교회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따져 물었다. 목사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시나요? 그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30살 조그만 것이 대부흥사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다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나셨을 텐데 전혀 기분 나쁜 얼굴이 아니시다. 그럼 목사님은 주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 주세요. 저는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목사님이 그러시겠다고 답을 주셨다. 그 이후 목사님은 모든 행동이 나이스해지셨다. 부교육자들에게 호텔 커피도 잘 사주시고 부드러워지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인격적이시고 친절하셨다.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근무자들은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사실 부임을 하고 첫 주일 예배 시 나는 애를 먹었다. 모든 것이 낯설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길 교회라는 친근감이 오지 않았다. 강단 좌우에는 파이프 오르간 형태를 한 모형 파이프가 있었고 전자 오르간도 있었다. 그러나 내 온몸이 옥죄어 오는 것 같이 가슴이 조여왔고 벽을 뚫고 나가야 할 것 같이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간신히 예배를 마치고 중위층에 덩그러니 앉아있는데 싸늘함이 느껴져 왔다. 외로움에 눈물이 흘렀다. 아무래도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알고 이곳에 온 것 같았다. 주님,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사표내야 할 것 같아요. 했다. 내려와서 좁다랗고 길게 난 교회 담 옆에 있는 화단을 걸어가는데 내가 왜 너까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교제권이 잘 형성된 곳으로 보내야 하니? 옆에서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주님의 음성이 화단에서부터 들렸다. 나는 평소에 복음이 없고 황량한 곳에 보내주시라고 기도도 하고 아굴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했지만
막상 내 머릿속에서는 제대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를 그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날 교회에서 받은 인상대로 교회에는 이상하게 부요의 완고함으로 무장된 분위기가 있었으며 실질적인 주님의 사랑은 아직 있지 않아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그래, 그래서 날 이곳에 보내신 거야 하면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교인들에 대해 문제가 생기거나 중요성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목사님 댁으로 가서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 다 계신 데서 말씀드렸다. 그러면 목사님과 나의 1:1 시간을 줄이고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의 조율된 의견으로 교인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완고하게 무장된 모습, 품위 있게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견고한 성 같은 높은 벽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무너뜨릴 수는 더더욱 없다고 느꼈다. 멘토께 찾아가서 상담하면 안악자손 앞에 메뚜기같이 암담한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룻처럼 이삭 하나씩 주우면 안 될까? 그야 할 수 있죠. 이삭 하나씩은 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대답했다. 이 말씀이 나의 목회의 분량이 되었다. 이삭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감이 사라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한 영혼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 부담감이 사라졌다. 후임 사찰 집사님과 동료 간에 어려운 일들도 많이 발생하곤 했다. 특히 은혜가 충만한 집회를 앞에 두면 꼭 내가 눈물이 쏙 빠질 일들이 생긴다. 송명희 시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날엔 큰 은혜가 임했다. 그러나 그날 집회 전에 사찰 집사님이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에게 맞게 강대상을 안 옮겨줘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른다. 집회가 시작되면서 은혜가 엄청나게 임했건만 나는 교회 주변 뒤편에서 펑펑 울며 마무리를 해야 했다. 그리고 깊이 깨달았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을 알고 마귀가 크게 설쳐대는 것을. 그 이후로는 말썽이 많을수록 오늘 주님이 큰 은혜 주시겠구나 하며 묵묵히 참아낸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에 들어갈 때마다 목회의 힘을 많이 받곤 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7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37장 21절.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충성 때문에 이 교회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이 구절에 오면 손가락으로 이 말씀을 짚어 훑으며 또 간절히 간구했다.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교인들이, 어린이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주님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감히 누군가는 우습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진지했다. 내게 주실 복을 이 교회에 다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햇수로 30년을 심우했으므로 엄청나게 수없이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다. 과연 주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다.
겸손으로 무장되신 목사님. 목사님은 한 번도 교육자들에게나 특히 잘못하는 교인들을 야단치는 일이 별로 없으셨다. 교회가 견고해지고 든든히 서니까 교단 총회 일도 좀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듯 했다. 그 당시 공직에 근무하시는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대놓고 목사님, 총회장 나가지 마세요 라고 했다. 그런데 목사님은 교단 총회장에 출마하셨고 총회장직을 지내셨다. 교단은 좋았겠으나 목사님께는 큰 난관의 씨가 되었다. 이때 목사님이 교회 돈을 총회장 선거에 쓰셨다고 소문이 났다.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과 이상무였으나 이미 교인들에게는 중고등부, 학생, 교사,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해의 파장이 컸다. 이 일에 주동이 된 사람들은 대개 목사님의 큰 사랑을 입고 목사님의 주선으로 취직과 보살핌을 많이 입은 분들이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라는 말씀대로 된 것이었다. 공예배 때 어떤 장로가 앞에 나가 선동까지 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목사님은 한없이 고개를 숙이며 변명 한마디 없이 다 이 종이 부족해서입니다 하고 떠안으셨다. 몇몇 주동하신 분들은 뜻대로 안 되었다고 몇 교인을 데리고 그 당시 떠오르는 옆 큰 교회로 갔다. 그래도 그해 재정 결산을 해보니 전년 대비 전혀 축이 안 났다. 버블만 없어진 것이다. 이런 환란은 약 1년여 계속되어 그동안 새벽기도인도 교인 신방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하루 종일 신방하고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고 자려고 시계를 보면 새벽 3시 정도 되었다. 정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며 오직 교회를 지키며 아픔까지 껴안는 일은 진땀과 뼈를 깎는 일이었다. 불상사가 또 있었다. 대학 진학을 못한 한 청년이 부모님의 성화에 병들어 자살을 했다. 그 청년은 부모님의 꿈을 매일 잔소리로 어깨에 짊어지고 우울병이 너무 깊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부모님과 심하게 다툰 후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내가 죽기를 원하시면 죽겠습니다 하고 늘 준비해 두었던 농약을 먹었던 것이었다. 위가 평소에도 안 좋았었기에 치사량이 심해서 위세척을 해도 결국은 못 깨어났다. 이때 나는 교사들을 데리고 교육차 출사 중이어서 부재 중에 이 큰일이 벌어졌다. 덩치 크신 장로님이 사택문을 벌컥 열고 문 앞에서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지르셨다. 전도사님, 사표 내고 교회를 나가세요 하셨다. 가뜩이나 가슴에 멍이 들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며 머리를 못 드는 데 와서 삿대질이었다. 바로 사표를 써서 목사님께 가지고 갔다. 가만히 있어요. 그 말이 전도사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시고 사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 나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말씀을 붙들고 매달렸는데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다고. 주님은 그렇게 내 충격을 어루만져 주셨다. 이런 환란에 고통받는 목회자들이 상처를 말끔히 치료받지 못하면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힌다. 시간이 흐른 뒤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청년이 나에게 그때 그 형이 자살하는 것 왜 못 막으셨어요? 한다. 그 상처로 그 청년은 교회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것이었다. 목회자란 참 힘들다. 1초도 방심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안정이 오면 총력을 모아 외부의 적을 향해 전도 돌진, 봉사 돌진 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 목회의 안정으로 모이는 힘은
오직 복음 발전을 위해 피나는 전투에 써야 한다는 것을 안정은 최고의 적이라고 느꼈다. 어린이 교회학교와 대학부.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학교를 맡기셔서 교사 준비 교육으로 시작해서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어린이 교회는 300명이 넘는 아이들로 주일마다 넘쳐났다. 교사는 주로 대학생들이 했다. 나는 결석생 전원을 그 주에 다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아오고 그 학생들의 형편을 출석부에 메모로 남겨 담임 교사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면 그 주일에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훨씬 살갑게 맞이할 수 있고 교감을 잘할 수 있었다. 하루는 대학생 몇 명이 와서 우리에게도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학부도 시작되었다.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들은 주로 대학생들이 하기에 미리 주교사 성경 교육을 하고 그림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공했다. 교사들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반별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 예배 시간에는 교사나 어린이나 오직 예배에 집중하여 은혜를 받게 했다. 그러면 교사들이 더 은혜를 받으며 좋아했다. 여름 성경학교 같은 때는 교회 여전도 회장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특별 강사로 모시기도 했다. 그러면 교회 학교를 더 귀히 여겨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셨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 한때는 교단에서 여름 성경학교 교재 교육을 의뢰해왔다. 주교사 중에 그림에 소질 있는 몇 명이 있었는데 재능 기부를 해주어서 화국을 준비하여 함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성경 교육을 한 일도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부로, 청년부로 진학한다. 이들 몇 명을 데리고 토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점점 공부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며 부흥하기 시작했다. 주일날은 어린이 주일학교로, 중고등부 교사로, 성가대로 각각 흩어져 신앙활동으로 교회를 섬겼다. 이들이 올라오면 신선한 바람으로 성가대가 풍성해졌다. 모든 작고 큰 교회 행사에서 필요한 노동은 다 대학 청년부 몫이었다.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들의 신앙은 튼실하게 자라갔다. 대접받고자 하느냐?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에 새들어 살았다.
교회에 출근할 때 빨리 가려면 5-6번은 버스를 갈아타야 했다. 무척이나 고단한 하루하루였다. 어느 날 일찍 교회에 갈 일이 있어서 노량진에 아침 6시경에 닿았다. 버스를 환승하려고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급하게 버스에 오르느라 신발이 버스 밑으로 떨어졌다. 나는 달려가 신발을 주워드리고 보니 반포 삼동에서 밤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다. 그때 와락 존경심이 우러나며 우리 교회는 이런 권사님들의 기도로 지켜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알게 하시려 하나님이 이 설정을 하신 것 같았다. 교회에서 늘 철야를 하시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야 집에 가시는 분들이 몇십 명이었다. 어떤 때는 40명도 넘었다. 이 기도대원들을 이끄시는 기도대장이 바로 목사님과 사모님이셨다.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 잠깐 눈을 붙이시면서 교회에 기도불을 붙이고 이어가시는 분들이셨다. 송 사모님은 신학생들 여럿을 늘 밥해 먹이고 학비를 걱정해주며 섬기셨다. 그 당시 신학생들은 늘 배를 골고 차비나 학비를 염려해야 했다. 어려운 집에 신방을 가실 때는 신방차 트렁크에 늘 쌀을 준비해서 가져가시곤 했다. 한 번은 목사님 댁에 일이 있어 갔는데 온 집안을 뒤지고 계셨다. 손녀 돌반지 하나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잘 두었는데 안 보인다고 하셨다. 빨리 드렸어야 했는데 게으름을 피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찾고 계셨다. 그때 빨리 그것도 드렸어야 하는겨. 내가 잘못했지. 하시는 어린애 같은 순전한 믿음을 보고 나는 가슴이 뜨끔할 정도로 사모님의 다 바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불과 방석이 기도하는 곳 한 구석에 늘 쌓여 있었다. 나는 이 귀함을 모르고 좀 세탁을 잘해서 가져다 놓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하디 귀한 일인데 이 풋내기 전도사는 그 귀중함을 몰랐다. 그때는 특별기도라는 것이 없었다.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박원길 원로 장로님은 신학생들의 배고픔을 늘 같이 하셨기에 돌아가실 때 전사한 아들의 연금 모으신 것을 어려운 자손들에게 주지 않고 신학생을 위해 장학금으로 남기셨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목사님을 독대하여 이 기금을 헌금하셨다. 꼭 목사님이 되려는 분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하셨다. 그렇게 고단하던 어느 날 집에서 물끄러미 문 쪽을 바라보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불편함이 있었다. 너무 짜증나도록 힘든데 교회는 몰라주는 것 같았다. 말씀 한 구절이 확 들어왔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예쁘게 인쇄된 말씀 카드였는데 문에 붙여놓은 성구가 내 마음을 울렸다. 너는 지금 대접을 하고 싶어서 속상한 거냐? 대접을 받지 못해서 속이 불편한 거냐? 나는 대접하러 이 교회에 왔으면서 사역 초반인데 벌써 피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찡그리고 있구나.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다. 못난 생각을 하며 감사를 잊은 것에 대해서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시며 철야 기도로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부끄러웠다. 이 사건 이후로 황금률 말씀은 나를 자주 일으켜 세워주었다. 나는 이 교회에 대접하러 온 것이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또한 고단한 이 한 몸을 주님께 의탁해야지 누구에게 기대면 안 된다는 것도 철칙으로 배웠다. 내 목회의 철칙을 몇 가지 세웠다. 첫째, 내 몸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할 것.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 둘째, 칭찬에 둔감할 것.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은 나의 시금석이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내 몸을 바로 세우게 했다. 누가 칭찬하면 오히려 더 경성하게 되는 말씀이다. 셋째, 청출어람이다. 내가 이제까지 배운 것은 남김없이 다 줄 뿐 아니라 나보다 더 신앙과 인격이 출중한 주님의 사람들이 나오도록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놓아주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능가해서 세계를 누비는 기초를 놓아주셨다. 동부이천동은 그 당시 서울에 잘 나가는 동네였다. 교회에서도 돈 얘기가 중심이었다.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나는 골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즉시 알았다. 나도 돈 하게 생긴 것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주님, 이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 모두를 내 입 풀칠 외에는 다 이 교인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교회 사임 시에는 빈손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니 나도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나이 60에 사임하고 퇴직금으로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니 정말 통장은 빵이었다. 할렐루야. 구희 권사님. 구희 권사님, 이름만 불러봐도 존경과 그리움이 뒤섞인다. 권사님은 남편이 고위 공직에 계시니까 모든 수발을 다 드시고 교회에 오시기에는 항상 발걸음이 바쁘셨다. 그래도 제일 앞자리인 강단 앞 중앙통로 우측 첫자리에 지정석처럼 가서 앉으셨다. 공예배에도 거의 빠지는 일이 없으시고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었다.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같이 하시고 은사가 많아도 아주 온유하셨다. 항상 모범이시고 충성을 하시는데도 말씀은 별로 없으셨다. 그러나 여러 교인을 신방해보면 권사님은 먼 친척에 이르기까지 돌보시며 교회로 인도해 오신 분이 많았다. 대개는 권사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 덕분에 주님 앞에 오셨다.
남편 직장에 계신 분들 중 어려운 분들은 더 잘 돌보시고 또 주님 앞에 인도하셨다. 권사님의 일가 친척 중 많은 분이 믿음의 식구가 되었고 권사님은 끝까지 이들을 친절하게 돌보셨다. 그래서 그분들은 집이 먼데도 강변교회의 식구들이 되었다. 지금까지도 권사님의 몇 가족이 남아 교회를 섬기고 있다. 권사님의 믿음이 획을 그은 것은 그나들이 교회 수련회에 갔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부터였다고 한다. 모든 것이 단호해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분명한 믿음으로 나오셨다고 전해 들었다. 믿음 생활도 아주 돈독하셔서 집안 제사를 거부하시니 남편이 가출도 했지만 권사님의 믿음은 꺾을 수 없었단다. 대방동에 사시면서도 줄기차게 본교회 새벽기도를 나오시니까 좀 그만두라고 권면하시다 못해 새벽기도를 하고 오시는 권사님께 지체 높으신 남편이 대문에 들어서시는 권사님께 한 양동이의 물을 부으셨다. 그러나 여전히 새벽기도를 나오시니 남편이 할 수 없이 두 손 들었다고 하신다. 집에 조그만 금붙이가 생기면 곧바로 교회로 가져올 정도였다. 한 번은 티스푼과 포크 세트가 생기셨나 보다. 우리 집에 친히 찾아오셔서 쓰라고 하시는데 참으로 겸손하셨다. 권사님네 자녀들의 혼사 때마다 축의금을 한 번도 안 받으시고 꼭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했다. 명절 때가 되면 누가 인사를 오지 못하도록 대문은 며칠 동안 철통같이 걸어 잠그시고 식구들은 쪽문을 사용해서 출입했다. 남편이 공직자라서 더 그러셨던 것 같다. 서울 근교에 계실 때는 어김없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하셨다. 권사님께서는 며느리가 해외에 가 있는 동안 남은 가족들 식사 때문에 대치동에서 버스를 타고 강변교회 새벽 예배에 출석하시다가 버스에 부딪혀 교통사고로 주님 나라에 가셨다. 천국 지점 교회에 오시다가 본점 천국으로 하나님이 호련히 모셔가셨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는 충격에 빠졌지만 권사님은 할 일을 다 하셨기에 주님이 새 옷을 입히시고 면류관을 씌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교회 다른 권사님이 열흘 전에 꿈을 꾸셨는데 구이 권사님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흰옷을 입으시고 승용차를 운전해서 교회 앞마당에 들어오셔서 한 바퀴 둘러보시고 나가셨다고 했다. 꿈 그대로 권사님의 영구차는 교회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장지로 향했다. 권사님은 평소에는 운전을 못하셨지만 천국에서는 자유자재로 다니시나 보다. 권사님 장례식 때 난 참 많이도 울었다. 교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전도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충성을 생각할수록 왜 그리 눈물이 흐르는지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믿음의 겉옷자락을 내려주신 것을 여러 성도가 주워들고 충성의 바통을 이은 것 같았다. 권사님의 자녀 중에는 장로님이 한 분, 목사님 사모님이 3분 나왔다. 이런 권사님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왔다.
송재임 사모님. 그 교회 사모님이 상당히 사나우시고 까다로우시다는데 왜 가려고 하냐? 좀처럼 말이 없던 오라버니가 내가 우리 교회에 오려고 준비 중일 때 한 말이었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고 기도하고 결정했으니 가겠다고 했다. 막상 와보니 소문과는 달랐다. 사모님은 범사의 경우가 반듯하시고 사적인 것과 교회 물건 등을 엄격히 구분하셨다. 오래 봉사하신 분들이 교회 물건을 가지고 친한 사람들에게 인심 쓰고 나누어 주는 것 등을 일절 못하게 하셨다. 상당히 명철하시고 확실하셨다. 아마 이런 부분이 오해를 부른 것 같았다. 내게는 오히려 송 사모님이 대하기 제일 편한 분이셨다. 항상 바른 것을 추구하시고 어린 사역자들을 많이 아껴주시고 존경해 주시기까지 했다. 나는 사모님에게서 교인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배웠다. 사모님은 목사님이 안정된 교직에 계시다가 목회를 하시겠다고 하니 난감하셨단다. 아무리 반대해도 목사님이 꿈쩍도 안 하시고 뜻을 굽히지 않으시니 어깃장을 놓느라고 하루 종일 극장에 영화를 보러 다니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셨다. 도대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남편이 저렇게도 변했을까? 나도 은혜 좀 받아봐야겠다. 결심하시고 그 당시 유명한 한월산 기도원에 가셨다. 첫날 저녁 집회 때 이천성 목사님이 대뜸 여기 목사 잡아먹은 사모들 일어나! 반말로 말씀하시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셨다. 사모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어났단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원에 다니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랑하게 되셨다.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보다 앞장서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셨다. 신방을 갈 때는 애들을 방에 넣어놓고 밖으로 문을 잠그고 나가셔서 전도를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저녁에야 집에 오셨다. 그러면 애들은 녹초가 되어 있곤 했다. 그래도 기쁨으로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부흥을 도우셨다. 우리나라가 빈곤한 때였기에 어려운 교인들을 도와야 했다. 삼각지에서부터 오갈 데 없는 교인들을 돌보시며 동부 이천동까지 따라온 교인들은 더욱 친살부지처럼 돌보셨다. 신림동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그 집이 그 집 같은데도 용케도 잘 찾아내셨다. 흑석동 산꼭대기에 사시는 분들도 빠짐없이 친근하게 돌보셨다. 그냥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은데도 예배 후 누가 결석했는지 다 아시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그 명철하심에 감탄할 뿐이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사모님은 집에서 편히 주무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교회 교육관에서 철야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교인들도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기에 참 많은 분이 참여했고 기도의 응답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인도하신 후 강단 뒤에서 교인들을 위해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몇 시간이고 기도를 다 하셔야 일어나셨다. 사모님은 철야 기도로 목회를 뒷받침하시고도 낮에는 목사님과 신방을 하시며 교인들을 지극정성 보살피셨다. 목사님의 은퇴 시기가 가까워오자 참 기도를 많이 하셨다. 저녁을 앞둔 군목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간구하고 계실 때였다. 핸드폰이 없던 때다.
교회 사택인 우리 집으로 모르는 분이 전화해 오셨다. 우리 교단 구목이라고 하셨다. 그분은 초면인데도 2시간 넘게 우리 교회에서 모시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길게 자상하게 말씀하셨다. 본인 이름도 안 밝히고 끈질기게 말씀을 이었다. 결론은 모든 면이 우리 교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내 생각엔 담임 목사님께 직접 전화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주님과 약속한 바가 있었다. 우리 교회에 후임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기도만 할 뿐 관심은 두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니 그 전화 내용을 그대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 그렇다면 시험이라면 더 잘 넘어가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오해를 받는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셨다. 결국 이분이 후임으로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사연을 넘고 넘어 오신 목사님은 부임 후 어수선한 우리 교인들을 화합과 화목으로 이끄시는 탁월한 분이셨다. 성사모님께 배운 신방시 규칙이 있었다. 반드시 남녀 목회자가 신방할 시에는 3사람이 한 조를 이룬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때는 오해를 받지 않을 지혜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운전기사님이 계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이 운전하실 때는 난감했다. 그래서 나는 택시로 가고 목사님은 승용차로 오셔서 집 앞에서 합류하곤 했다. 신방을 갈 집이 멀고 처음이면 그 전날 택시로 가면서 약도를 그려놓고 기사님이나 목사님께 알려드렸다. 돈도 더 들고 번거롭지만 신속하고 안전하고 모두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도 늘 신났다. 주님 일은 나를 항상 흥분시켰다. 배신방 때는 약속 시간보다 가끔 지체될 때도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 차질이 생겼다고 얼른 그 상황을 끌어안았다. 그러면 교인들이 짜증을 내다가도 금방 이해를 해주었다. 내가 먼저 사과하여 목사님이 편안하게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시길 바랐다. 쌀 한 말. 종종 삶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은 대개 경제 문제였다. 구걸하시는 분들은 낮에 오셨다. 그러나 어느 저녁쯤에 동부이천동에 사는 아주 귀티가 나는 젊은 여성분이 찾아오셨다. 생활 상담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참을 듣다 보니 사업이 망가진 집안 사정 이야기였다. 갑자기 옮길 곳도 마련 못하고 전전긍긍 지내셨는데 라면만 먹다 보니 밥을 먹고 싶다고 자녀들이 야단이건만 쌀을 구할 수 없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교회로 오셨다고 했다. 나도 그즈음 빗박살을 사다 먹고 있었다. 밤 10시가 다 된 터라
동부이천동 쌀가게 문은 모두 닫아서 전화도 안 되었다. 상가lok을 훑어나가다가 서부이천동에 있는 딱 한 집이 문을 막 닫으려고 했다. 간신히 사정해서 구입하여 드렸다. 제발 낙담하지 말고 꼭 예수님을 믿고 굳세게 살라고 두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어 보냈다. 우리 동네에는 남모르는 애완이 가끔 있었다. 사업이 쫄딱 망해서 오갈 데 없이 절망으로 헤매는 분들이 있었다. 이웃 어디에도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한 끼 식사를 걱정하는 딱한 사정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밤이면 깜깜한 건물만 있다. 어느 교회를 봐도 그런 것 같다. 어찌해야 절벽에서 살 길을 찾는 분들에게 길이 될 수 있을까? 어느 날 또 한 분이 사업이 부도나서 반도 아파트 큰 평수에 사셨건만 집을 내주고 이사갈 곳을 마련해야 했다. 친구 권사님이 권면해서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신 분이었다. 그 가정에 신방을 가야 하는데 딱한 이 집에 도움이 될 물건이 없었다. 마침 누가 준 참기름이 있었다. 그 기름 한 병과 겨우 10,000원 한 장을 달랑 들고 가서 부끄럽지만 보태시라고 하며 성경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주었다. 그 당시 나는 교회 마당 한편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에서 비가 새는 사택에 살면서 밤늦게까지 삶에 지친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이 참 감사했다. 오갈 데 없고 돈이 떨어지면 그래도 교회로 오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서 비록 적지만 구제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 중에는 아주 신실한 분도 있었다. 딱 2분이 다시 찾아와서 감사했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건강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큰 교회에 가서 도움을 청해보라고 하면 큰 교회에 가면 교회 사람들은 만날 수 없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에게 쫓겨난다고 했다. 어려워 보이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모두 나를 부르며 전도사님, 친구분들 오셨네요 하며 웃었다. 기도는 최고의 선물. 신방을 가야 할 곳은 참으로 많았다. 방춘하 권사님이 일본에 있는 따님 댁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귀국하셨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많이 쇠약하셨다. 전에는 부유하게 사셨으나 가세는 기울고 따님들도 어려워져서 권사님을 재정적으로 도울 수 없었다. 한국에 오랜만에 오셨으나 외롭고 편찮으셨다. 신방을 갔다. 권사님 계신 곳에 빈손으로 성경 찬송만 가지고 가니 참 민망했다. 그때 나도 모르게 한숨 어린 기도가 나왔다. 민영아파트 C동 모서리를 돌면서 말씀드렸다. 주님, 제게도 돈 좀 주시면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요. 내게는 기도라는 천국 선물을 주었잖니?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아파트 모퉁이를 돌다가 이 음성을 듣고 감격했다. 나는 이렇게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다니며 교인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도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었다. 나는 각 집에 가서 상담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는 것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기쁨으로 권사님 댁에 가서 찬송을 함께 부르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귀하신 권사님이 어려운 중에 계시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드렸다. 그날 이후로 성경 찬송만 들고 신방을 가지만 큰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든든한 배경으로 하여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면 나 혼자 하든지 그 사람과 같이 하든지 그분에게 제일 값비싼 선물을 드리는 줄 알고 긍지를 가진다. 그러나 기도의 부칙도 있다. 누구를 위해 돌보고 기도하든지 종이컵 방법을 쓴다. 주님이 그를 이동시킬 때는 놓아주고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찌그러지지 않게 두 손으로 붙들어준다. 내 펜을 만들지 않고 그의 뜻을 존중하여 기도해준다. 이것은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책에서 배운 내용인데 이렇게 관계하면 인간관계가 찐득해지지 않아서 좋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투자했건 생각은 안 하게 된다. 아무리 멀어도 기도를 필요로 하는 교인 집에 가는 발걸음은 항상 날개를 탄다. 택시비도 아깝지 않다. 예수님이세요? 저 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동부 이천동에 살고 있던 낯선 여자 청년이 사무실에 와서 교회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 주일날 예배에 와서 등록을 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일에는 예배에 오지 않아서 신방을 가도 되냐고 하니까 집보다 카페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여 교회 앞 레스토랑을 겸한 카페에서 만났다. 외국에서 음악 공부를 오래 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님의 과도한 지원을 받으며 유학을 했단다. 교회에서 반주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집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있기에 신방은 어려움을 표했다. 갑자기 이분이 전도사님, 나 술 좀 시켜서 먹어도 돼요? 했다. 원하는 것을 시키라고 하니까 무언가 시켰다. 얘기가 길어져서 나는 다음 약속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먼저 일어나서 술값까지 계산하고 나왔다. 신방 역사상 술을 사는 일은 이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다음부터 이분과의 약속은 시간이 넉넉할 때만 했다. 그러나 나와 만날 때는 술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하고 전화도 8시 이후에는 사양하니 잘 지켜주었다. 이분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 마음과 정신이 많이 아팠고 부모님으로부터도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듣고 걱정을 끼치는 상태였다. 진심으로 이분의 모든 말씀에 경청했다. 친구들 중에도 집안은 부유하지만
술로 지탱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다. 계속 교제를 하다 보니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나와 교제를 계속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이분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다. 정성을 쏟아 만날 때마다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 그날도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데 불쑥 물었다.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나는 극구 아니라고 하면서 이분의 시선이 안정되도록 속으로 기도했다. 몇 번 그렇게 물었다. 이분은 결국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사회활동도 할 만큼 건강을 되찾았다. 나도 천사 같은 분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직접 이렇게 묻지는 못했다. 어머니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는 어머니 성가대가 운영되고 있었고 어머니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었다. 담임 목사님은 목회에 들어오시기 전 청주교대 음악 교수님이셨다. 또한 각 교단 음악가들이 찬송가 협회 회원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결교단을 대표한 음악 담당자셨다. 목사님은 동량의 파바로티로 불릴 정도로 테너 파트가 탁월하셨고 음반도 내셨다. 음악 교수님이셨기에 어머니 성가대 찬양 연습을 시키셨다. 어머니 성가대원을 이끄시고 일본 교회 순회 연주회도 하셨고 찬송 녹음 테이프도 서울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여 내셨다. 어머니 성가대에 찬양 연습을 시키신 이후 연이어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나온 10단계 성경 공부를 이미 진행하고 계셨다. 조금 후에 목사님은 나에게 이 성경 공부반을 담당하라고 넘겨주셨다. 나는 제자훈련 코스를 제일 좋아했기에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도 열심히 연구하고 함께 공부해 나갔다. 대부분의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단계별 교육은 받을 기회가 없었던 터라 성심으로 공부를 따라왔다. 어느 권사님은 전도사님, 나 혼자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성경에 없던데 전도사님과 공부하니 전도사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네요. 하면서 신앙에 불이 붙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준비된 과정이었다. 10단계 공부 이후에는 성경의 형성사, 우리에게 성경에 오기까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연대기를 따라 공부했다. 출애굽기 이후는 성막 교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복사본을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게 했다. 함께 공부할 때 성령에 함께 하셔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니 이 기쁨은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교회 부흥으로 이어졌다.
한강에 환상이 보이다. 여전도회에서 교도소 방문 등 전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부녀보호소에 구제품과 헌금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었다. 나에게 설교가 맡겨졌으나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다. 부녀보호소는 가출을 했거나 정신이 아픈 분도 있고 국가에서 정상적인 가정에 있을 수 없는 분들을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곳이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며 한강 맨션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자 집에 신방을 가느라 한강을 바라보고 걷고 있었다. 갑자기 한강 위 전체가 스크린이 되어 강 가득히 채운 예수님 얼굴이 환상으로 나타나면서 요한복음이 확 펼쳐졌다. 요한이 기록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발이 피곤하도록 새벽부터 정오까지 걸어서 삶에 지친 사마리아 여인을 뙤약볕에 찾아가 오랜 시간 이야기하시며 영원한 생수이신 메시아로서 만나주신 예수님. 38년 동안 소망 없이 누워있던 전신마비 환자를 찾아가신 그 자비의 눈동자 예수님. 간음 중에 잡혀서 고개도 못 들고 돌 맞아 죽기를 기다리던 여인을 만나주신 사랑 가득히 머금은 예수님. 나면서 안 못 보던 시각장애인을 만나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고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죽어 나흘이 된 나사로를 잃고 울고 있던 자매들을 만나주시고 무덤을 찾아 시체를 살려 일으켜주신 주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료를 붓던 여인을 바라보시며 변호하고 그 사랑을 기념해 주시던 예수님. 예수님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던 부활의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신 그 얼굴이 한강 전체에 가득 채워졌다. 나는 입을 벌리고 감탄하며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기 발로 찾아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친히 발품을 팔아서 일일이 찾아다니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나에게 이해시키셨다. 자기 발로 예수께 온 사람은 몇 제자와 밤에 은밀히 찾아온 조용한 니고데모뿐이었다. 그날은 나에게 요한복음이 열린 날이었다. 이것을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인으로 이해하고 부녀보호소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했다. 함께 간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도 거기 계시던 분들도 말씀을 전하는 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말씀을 받는 그분들과 또 공무원들까지 모두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이 은혜에 가득한 날이었다. 한강 가득히 얼굴을 내밀어 보여주신 예수님을 뵙고 주님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손 내미는 것을 특히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체험했다. 이렇게 여자 신도들과 성경 공부로 전도 활동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며 나는 주님을 배워나갔다. 조용한 묵상 시간을 처음 훈련할 때 1년 내내 요한복음을 성경 가죽이 헤어지고 종이가 다 달아 빠지도록 읽어도 모르겠던 그 예수님을 그날에서야 내게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했다. 그 메말은 읽고 또 읽은 공부가 있었기에 오늘의 은혜가 내린 것이었다. 성경 내용을 다 꿰어도 이렇게 환하게 열린 적은 많지 않았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함이 나의 소원이다.